지난주엔 우리가요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 말씀이라고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요 모든 것이 있고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의 근원도 어디에 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아멘. 네. 그리고 오늘은요 이 생명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 이 과정에 대해서 좀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빛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합시다. 빛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빛의 나라고요, 다른 하나는 사단이 다스리는 어두움의 나라입니다.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있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어디에 속해 계신가요? 빛의 나라에 속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지만요, 사탄이 다스리는 어두움의 나라에는 죽음과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이 통치 원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의 능력이 이 땅을 공의와 정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반면에 이 어두움의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은 사탄의 죽음의 말입니다. 그래서 속이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같은 이 부정적인 것으로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예요? 피해 안 입으려고.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이유가 막 이렇게 마음을 쏟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피해 안 입으려고. 이런 부정적인 에너지들이, 부정적인 원리들이 세상에서, 어둠의 세계에서는요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가 창세기에서부터 이 원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으로 사는 동안 이 아담과 하와는요 이 생명력을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정복하는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 뱀이 주는 이 속임에 넘어가서 그 안에 있던 생명력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리고 평생 힘들게 일하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나중에는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것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는 영적인 원리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인생도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행복해,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요 이 시대를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불행하대요.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불행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단이 주는 거짓과 속임의 말을 들을 때요, 그것이 저주로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저주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때로는 짜증나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요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요 빛과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대적하다가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오게 했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실 수 있는가? 생명이신 예수님이 오시긴 오셨는데 어떻게 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가? 오늘 이 부분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죽은 심령이 살아나고 죽어있는 종교 생활이 생명에 있는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회복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교회 처음 오신 분들에게는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다 생명이 있으시죠? 내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사실 우리 아이들이 오늘 그렇게 많이 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걸 보면서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요즘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언제 쟤들이 저렇게 컸대? 그쵸? 언제 이렇게 아이들이 컸을까? 여러분, 저희 교회 앞에 심은 나무들 있잖아요. 처음에 교회 와서 심었을 때 나무가 진짜 한 50cm만큼 해가지고 야, 저게 언제 크나? 그래서 물도 많이 주고 했는데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요 지금 너무 무성해져가지고
뭐 며칠 전에 우리 태준이 사님이 또 막 깨끗하게 또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거를 잘라내지 않으면 이게 막 너무 무성해질 정도로요 금방금방 자라나는, 여러분 이게 생명이 아닌가요, 여러분? 여러분 그 아이들이 태어나는 모습을 보면요, 야 이건 정말 경이로워요. 야 이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가? 생명은 그거 같이요 신비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이 요한복음 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으신 바 되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4절 말씀에 보니까 그 안에,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세상 모든 이 만물의 이 생명이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풀과 나무와 모든 동물과 여기 있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사람들에게까지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요 두 가지 생명을, 몇 가지? 두 가지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이 자라고 저 나무들이 풀이 자라는 것처럼 눈에 보여지는, 따라합시다, 물리적인 생명. 예, 물리적인 생명이에요. 근데 이 물리적인 생명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에요. 이 세상의 물리적인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는 생명, 이해가 되시죠? 꽃이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물을 안 주면 어떻게 되죠? 시들어버리고요 나중에는 죽어버리게 돼요. 동물에게도 생명이 있지만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강아지나 고양이들도 먹이를 주고 키우잖아요. 그리고 먹기만 하면 되나요? 운동도 해야 되지만 잠도 자야 돼요. 밥을 주지 않고 막 고통을 주면서 잠을 못 자게 하면 어떻게 돼요? 힘이 없어지고 약해지다가 결국에는요 이 생명력이요 점점점 꺼지게 되고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죽는다는 말인 거죠. 여러분 물리적인 생명은 이 세상의 물리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생명이 물리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에 다양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 기분, 여기에 영향을 주는 많은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맛있는 거 먹으면 어때요? 맛있는 거 먹었는데 기분 나쁜 사람 있습니까?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고요. 재미있는 막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막 감동이 오고 막 마음에서 막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나죠. 근데 어쩌다가 막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막 나한테 인격적인 모독을 한다든지 기분 나쁜 말을 해요. 나를 공격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분이 금방 다운되고, 사람들이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하고 힘들게 하면 막 무기력해지고, 당장 막 돈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막 그러면 막 걱정이 몰려오고, 아침에는 좋다가 저녁에 또 나쁘고, 오늘 좋다가 내일 또 나쁘고, 오늘 나빴다가 내일 또 좋아지고. 여러분 이런 이 물리적인 이 생명력은요 수도 없이 바뀌고 변화된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뭐 때문에? 주변의 환경과 상황 때문에. 그래서 이 생명을 가지고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물리적인 생명을 가진 존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은요 사실은 잠시 잠깐이에요. 맛있는 거 먹을 때, 재밌는 거 볼 때, 누군가 나한테 뭐 좋은 얘기 해줄 때. 근데 그때가 아니고서는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오고 내가 원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누군가 나에게 막 기분 나쁘게 하면요 금세 인생이요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배부르고 따뜻하고 어려움이 없고 하는 일이 잘 되면 행복하지만 우리 인생이 그런 때가 항상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잠시 잠깐은 그 행복을 누릴 수 있지만 또다시 고난이 오고 문제가 생기면 그 행복은요 순식간에 팍 하고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먹고 살지? 어떻게 하면 편안하고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을까? 이런 물리적인 만족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요 무슨 말이에요? 결국에 결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잠시 잠깐 행복을 누릴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좋은 차 타면 2달이 행복하대요. 좋은 집을 사면 2년이 행복하대요. 여러분, 좋은 분을 만나면 평생이 행복합니다. 오늘 그 좋은 분을 만나시게 되길 축복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런 물리적인 생명력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을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구별해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생명이 있다고 다 같은 생명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가진 생명과 다른 피조물, 동물과 식물들이 가진 생명은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뭐예요? 다른 피조물들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동물들이 있고, 동물들이 생기고, 물고기가 생기고, 하늘에 새가 생기고, 초목과 풀들과 나무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여 친히 빚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 아이들 보면서 너 누구 집 자식이구나. 왜요? 그 부모님의 형상이 거기 들어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형상, 이 형상을 의미하는 히브리어는요, 첼렘이라고 해요. 근데 이 첼렘이라는 말은 본질적인 요소, 본질적인 속성을 말합니다. 또 이 첼렘이라는 말은요, 대리자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첼렘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표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에게 물리적인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에게는 물리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또 다른 차원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영적인 생명. 영적인 생명. 예, 영적인 생명을 가진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동물들한테는요, 이런 구절이 없어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물리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소통할 수 있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영적인 생명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영의 세계에 속한 거예요. 물리적인 생명은 이 땅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물리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영적인 생명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적인 영역에 속한 거기 때문에 이 땅의 물리적인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메인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늘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에 속한 것은요, 이 세상의 물질 세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 땅에 속한 생명이 이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것이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적인 생명은 이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지배를, 어떤 지배를 받겠어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생명이 없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환경에 따라서 좋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행복하고 불행한 것이 결정이 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환경과 상황에 전혀 다르게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으면 어떠세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실제로는 힘들죠. 배도 고프죠. 핍박이 있고 비난이 있고 모욕이 있고 사람들이 미워하고 죽이려고 할 때, 이런 고통이 있을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절망하고 죽고 싶다고 생각하고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절망하지만 영적인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그럴수록, 따라서 그럴수록
그 영이 더 살아나고 생명력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영의 사람들은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마태복음 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나 너의 손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을 당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힘든데 죽겠는데 어떻게 할렐루야 찬송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내 영은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 있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도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영적인 생명이 있으면 고난이 없을 때는 뭐 기도하지 않다가 고난이 오면요 기도하고요 생명력이 살아나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요 고난을 허락하시더라고요. 이건 저주가 아니에요. 우리 영적인 생명을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디스플린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면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선 기쁨이요 내 안에서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나 죽겠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때 옥문이 열려지고 새로운 구원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물리적인 생명, 다시 말해서 육적인 생명의 원리는 영적인 생명의 원리와요 전혀 반대라는 것이에요. 육체는 고난이 오면 약해집니다. 뭐예요? 꽃이 물을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시들어 버리죠.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행복한가요? 아니요. 보통은요 다 낙심해요. 안 되는구나 피곤해하고요 불행해합니다. 그러나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육이 약해질수록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라고 고백한 이 고린도후서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요 영적으로 더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9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생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라요. 따라서 나에게 영적인 생명이 있다. 할렐루야. 이 생명력은 세상의 환경에 영향받는 것이 아니고 내 영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나에게 임하면 궁핍하고 배고프고 어려워도 또 풍족하고 배불러도 환경과 상관없이 자족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런 영적인 생명을 주셨을까요? 이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요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영원 분별하신 분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요즘 에어컨이 켜져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켜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네.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죽지 않습니다.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몸은 죽지만 영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지만 무심코 지나가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 때는요 우리가 죽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린 다 죽죠. 그게 우리 운명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은요 죽는 존재로 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죽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사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왜 죽게 됐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죄가 우리의 영의 생명을 죽여버렸고 우리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몸이 죽게 된 거예요. 죄의 결과라는 거죠. 하나님과 분리된 결과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죽게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는 한 우리는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그 생명을 빼앗았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죽게 만든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와 같은 잃어버린 자들을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빼앗겨버린 잃어버린 자들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원래 영원히 살도록 지음을 받았지만 죄로 인해서 죽게 된 그 영혼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요, 그들을 다시 되찾기 원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닮은 사랑을 뭐라고 하죠? 부모님의 사랑이 가장 하나님과 닮은 사랑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모님의 사랑도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같을 수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불완전한 부모님의 이 사랑도요, 만약에 자녀를 잃어버렸거나 자녀가 막 방황하다가 가출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부모님들, 아이고 잘됐다, 시원하다, 고생 좀 해봐라. 이런 부모들이 어디 있겠냐고요. 막 친구들한테 전화해보고 막 수송을 해보고요, 막 얘가 언제 들어오나, 오늘 밤에 들어올까, 문 열어놓고 때로는 얘가 갈 만한 곳을 차를 타고 지나다녀 보기도 하고 정 안 되면 경찰서에 신고해서 막 찾으려고 하는, 이게 부모 마음 아닌가요 여러분? 한 3분 정도가 고개를 끄덕여주시는데, 자녀가 어리든지 나이가 들었든지 사실 자녀 걱정에 부모가 잠 못 이룰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부모도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타락하고 죄를 짓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한번 타락했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버려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를 찾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 길로 갔지만 하나님 아버지는요,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녀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다시 주시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를 잘 아시죠? 뭐 긴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고 나서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사람들이요, 왜 삭개오를 찾아갑니까? 왜 저런 죄인 같은, 하나님 버리실 것 같은 저 사람을 찾아갔냐고 예수님한테 막 하소연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9장 10절이 그 말씀이에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 함이라.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찾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지 않으시면 우리는 생명력을 회복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찾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나 스스로 생명을 얻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나 스스로 다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나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이자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잃어버린 생명을 찾게 하는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생명을 잃어버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을 주십니까? 생명이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하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이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의 영이, 그분의 생명이 나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님을 찾고 예수를 만나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이 생명이 내 안에 흘러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만나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이 뭐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말씀을 무시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인간적인 말, 사람의 말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예레미야에서는요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으면요 말씀을 농담처럼 여겨요. 듣지 않아요.
말씀이 안 들리니까,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요, 뭐 말씀을 들을 때도요 괜히 졸린 거예요. 심하면 말씀을 자기한테 하는 오늘 이 예레미야 말씀대로요 욕으로 듣는다니까요. 지금 나를 지금 목사님이 비판하고 있네? 나를 욕하고 있네? 이렇게 들린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전하셨어도 바리새인들은 그것을요 다 자기를 공격하는 말로 들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비판하고 이것이 율법에 맞냐, 모세의 오경에 맞냐, 틀리냐 판단하다가 여러분 결국 예수님 어떻게 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요.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판을 잘하고 판단하는 것을 지혜롭게 생각해요. 분별력, 판단력이 있네, 냉철해, 날카로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다할 때는요 그것이 지혜로운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들으려고, 믿음으로 들으려고 할 때는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지만,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나를 공격하는 말로 들으면 그 말씀 때문에 오히려요 실족하게 되고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예수는 빛이십니다. 4절 5절 같이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어둠들이 떠나갑니다.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떠나가요. 모든 피로감이 떠나가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이 무기력감들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런데 빛을 거절하고 깨닫지 못하면 나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어두움은 우리를 더 어두운 곳으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빛을 더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어렵고요, 영적인 사람을 만나는 것을 막 피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부정적으로 듣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고 어둠들이 떠나간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떠나가고, 절망이 떠나가고, 우울증이 떠나가고, 죽음이 떠나가고, 악한 세력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모든 이 부정적인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둠은요 죄를 숨겨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력을 자꾸 약화시킵니다. 뭐 사람마다 죄가 없을 수 없죠.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죄 안 짓고 사신 거룩한 분 계시면 한번 손들어 주세요. 죄 안 지을 수가 없죠. 죄가 없을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으로 내 삶이요 새롭게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기를 주님 원하세요. 요즘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그거예요. 더 풍성하게 생명을 얻고 그냥 barely living, 그냥 먹고 사는 정도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하는데 예배 팀 올라와 주시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용기를 내시라고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 여러분 이렇게 주변 눈치 보지 마시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의 생명, 영적인 생명,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뭐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이든지 아니면 뭐 교회 10년, 20년을 오랫동안 다녔지 상관이 없어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 또 영적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요, 나도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의 생명, 영적인 생명을 받기 원하신다면 오늘 그거 다 받으실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이 땅에 생명으로 보내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갔던, 우리를 어두움에 갇혀놓았던, 우리를 생명으로부터 끊어놨던 그 죄의 저주를요 예수님께서 다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이 죄의 값을 지불해 주시고 하나님께로 다시금 연결될 수 있는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시면 되는 겁니다. 혹시 오늘 그렇게 하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용기를 내어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일어난 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드리고 싶어요.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 다시금 생명이, 다시금 예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지금 회복되기 원하시는 분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과 우울증과 패배감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서 이제는 그 생명력이 없는 삶을 끝내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원하시는 분들도 일어나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용기를 내서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다른 사람 눈치 볼 거 없어요. 나는 교회 오래 다녔는데, 나는 교회 리더인데. 아니에요. 내 안에 이 생명이 다시금 회복되기 원하신다면 오늘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 생명이 필요한 분들, 마지막 콜링 할게요. 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다시금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나를 묶고 있었던 모든 절망과 우울과 패배감과 낙심과 두려움이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않고 물리적인 생명을, 물리적인 환경 가운데 영향받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빛과 생명으로 다시금 일어나기 원하시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일어나신 분들은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를 새롭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예수님 내 안에 오십시오.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를 새롭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앉아 계신 분들도 일어선 분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해 주세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일어난 분들을 위해서, 또 일어난 자신을 위해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생명이 새롭게 회복되기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